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뒷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초록, 연초록이죠. 초록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앞뒤뜰에 라일락 등 꽃이 만발해서 참으로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강건하심, 가족들, 특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 봄 계절처럼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이 설교자는 기본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제를 걸고 로마서 14장 13절 이후에 23절까지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하다, 이게 케르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선포하다, 공적으로 외치다, 전파하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서 말할 때 전파가 바로 이 큐시소입니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특권이죠. 왕의 명령이나 복음을, 이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게 설교의 원래 뜻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사역자가 갖춰야 될 첫째 조건 중에 해당합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강단 밑에 내려와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래,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로마서 12장 8절부터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할 때 여기서 주의 말씀을 이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수신자에게 전달했느냐, 기록하였느냐, 그 목적, 의도를 잘 파악해서 가르치는, 전달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죠. 디다스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다, 교육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시키고, 여기서 내용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몇 절부터 몇 절이면 여기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대로 청중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고 훈련시키는 행위를 일컬어 여기서 가르치다,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는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왕의 메시지를 잘 선포해야, 프리치라고 합니다. 프리치. 설교하다. 또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서 변화를, 그래서
갖도록, 변화의 삶을 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고, 목사의 중요한 기능은 설교와 가르치는 일.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와 같이 목사에게 핵심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별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뭐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든지 이런 목사들은 다 제 눈에, 또 주님의 눈에는 제가 볼 때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극우 세력에 편승한, 극좌 세력에 편승한 어떤 목회자라면 그는 목회자로서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회자는 중간 지점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장애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위치가 목회자가 서야 되는 정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벗어나서 극좌로, 극우로 기울여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 아무개 목사는 극우야, 저 목사는 극좌야, 그 목사는 이미 목회자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위치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겨주시고 극우 세력이든 극좌 세력이든 감옥에 있는 죄수든 무슨 노동자든 무슨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그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 누구에게?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한쪽에 서서 다른 쪽을 비난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강단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시스예요, 헬라어로. 이거는 판단하고 평가해서 분별력을 갖추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건강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말한 크리시스입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무슨 어떤 공무원도 어떤 사업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난은 다릅니다. 비난은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유죄 선고를 해서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자기 감정을 실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바로 이 카타크리노예요. 이거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비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저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일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게 선합니까? 악한 일이죠. 그런 일로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그 어려운 세금 내는 것으로 월급을 받고 먹고 살면서 그런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이해를 하면 좋겠고, 오늘 이 설교자가 갖춰야 될 기본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비판보다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맞다.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희생하여 죽으셨는데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 형제를 비난하느냐?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설교자는 비난하거나 비판보다는 이 사랑을 전제로 형제 앞에 놓일 어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있으면 치워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 앞에 놓인 어떤 것들을 사랑으로 치워서 말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어떤 율법상의 문제로 형제의 근심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가닥을 잡아서 사랑으로 권면해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음식이나 어떤 종교적 조건이 사람보다, 형제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을 망치는 그것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런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히고 망가뜨리냐?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먹는 걸로 파괴시키지 말라.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뭐죠?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형제를 구원해냈는데 그 구원한 형제를 먹는 것 때문에 비난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여기서 destro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음식이나 어떤 율법상의 문제가 형제의 근심을 정리해 주는 그런 우리가 계기가 되어야 합당하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디스트로이 하면 안 된다.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는 건 악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설교를 잘 하셔야 되고 잘 가르쳐야 돼요. 강단에 서서 지위가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는 보이기 위해서 높은 데 있는 거지 지위가 높아서 높은 것에 선 거 아니에요.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이건 뭐 해석상의 여러 가지 주장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 간의 갈등이 불신자에게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갖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갖는 그 자유 때문에 약한 자가 보고 비방한다.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지 안 먹는데 뭐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막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런 행세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를 보고 비방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먹는 일, 어떤 다른,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일이면, 또는 뭐 어떤 하인에 대한 비난하건 음식에 관한 비난하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제를 디스토리 시키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통령이 글을 올렸죠. 뭐 SNS입니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인즉 보편적 인권을 다룬 글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과 주변에서 제시했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악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얼마든지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하고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올린 이 글 때문에 어떤 그 보수 쪽에 속한 목사님이, 그 사람 뭐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굉장히 싸납게 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 나라를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지금 뭐 겁박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람을 패대기 치고 어린아이를 건물 옥상에서 집어던지고 아무리 뭐 부녀자를 몰로 쏴 죽이고 해도 그냥 그거 잘한 겁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해야 됩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비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식한 목사의 제안이다.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지금 3250에서 3300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뒤로 모세가 등장을 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실패하고 모세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등장하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클로스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죄의 끈을 자르시고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완벽한 대안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무슨 한국 사람, 이방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 안에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저주하면 그 말이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을 마치 바지를 거꾸로 입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눈? 건강한 성경을 보는 눈,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관점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가 갖춰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점. 두 번째가 뭐죠?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덕을 세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덕을 세워라. 모든 사람이 듣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목사님은, 설교자는 좌나 우나 어린애나 모든 사람이 공감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패거리 위주로 얘기하면 다른 쪽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세력입니까? 이렇게 기본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게 라티오니스입니다. 라이티오니스. 피스입니다. 평강. 희락은 joy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심령의 평안을 소유할 자격을 갖습니다. 그 평안의 심령이 있어야 조이가 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순서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칭찬이란 말이 approve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찬성, 지지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추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이에요. 보편적 진리로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된다는 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안디옥은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저들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그런 것이에요. 불신자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평생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례교회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한때는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은 못마땅한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모든 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가운데서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성경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건 무슨 교단, 교파, 사람들이 다 나눈 겁니다.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칼빈이 나눴고, 루터가 했고, 뭐 이런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웨슬레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갈리 이렇게 나눈 건데, 무슨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나는 어떤 교단, 교파가 뭐 어쩌고,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어느 교파, 목사님은 소속이 없어야 됩니다. 무소속입니다. 목사님은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 성경 위에서만 설교를 해야, 말씀을 가르쳐야 정당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구절을 읽어놓고 세상 얘기, 정치 패거리 얘기 짜들어지게 노가리 까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버려야 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온통 배설물에 지나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의 유익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유익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 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절제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보좌로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의 오른손 왼손에 있는 종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개념이 이 본질이 같고 또 기능이 같고 역할이 같습니다. 그러나 객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지금 성령이라는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성령이 강림하여 주님은 성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역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남의 유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놔두고 먼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쳐라. After you 그런 말을 써라. After you. 미국이나 이 캐나다 쪽에 유럽 쪽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뭡니까? 자동차나 어디 줄을 설 때 먼저 가십시오. After you.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뒤에 가도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야 돼? 죽기 살기로 가로질러?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말 많은 지도자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 한 가지 더 말씀 짧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목사님이 왔다 갔다 어저께는 이 말하고 오늘은 이 말하고 미국의 암흑의 대통령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러고 점심때 이러고 도대체 세참 때 다른 소리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가 난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역대 최저 30%, 30몇 프로? 이건 미국 대통령으로서 수치스러운 수치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네가 가진 바 그 믿음,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진 바, 그 믿음. 나는 믿음이 강하다. 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이 증명돼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옳다. 그렇게 믿는 바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질타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 있어야 되고 이게 도키마케인입니다. 이 옳다 이 말이 도키마케인.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재련할 때 금을 재련해서 순 금을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재련된 그 순금 덩어리 같이 그렇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내 말이 맞아, 그게 아니고 내 말이 그렇게 증명이 돼야 돼. 그렇게 말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저분은 순금이야 라고 이해가 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도키마케이 하라.
옳다고 인정을 받으라. 재련소에서 순금을 내는 것처럼 시험하여 진리를 분명히 해라. 자기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구하여 만물이 다 정하다, 그 신념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내 신앙은 내가 금이야 순금이야 그렇게 아니고, 이게 증명이 되어서 저분이,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분이 받아들이기로도 저분은 정금 같은 신앙이야, 믿음이야,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 되라.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오늘은 요리 갔다가 내일은 저리 갔다가 그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은요,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의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네. 잘못은 그 어떤 식물, 먹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믿음을 외면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 안에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만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제시하여 건강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 나는 굳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그것이 기본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입니다. 목사의, 설교자의 기본입니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게 또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비난보다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갖추어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에게 먹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한 삶으로 가는데 유익함이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교황 레오 14세죠. 교황의 그 어떤 좀 공격적인 용어 가운데 A handful of talent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이 talent란 말이 원래 이거 헬라어에서 비롯된 건데요.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던 말인데, 이게 원래 독재자라는 객관적 입장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폭한 폭군을 얘기할 때 타이런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주 강경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교황이 한 줌도 안 되는 폭군들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렇게 공격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또 사람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캐토릭은 사탄이다, 그리고 미국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쪽을 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어쩌고 이러고 그런 쪽으로 서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폭군이 되면 안 되죠. 폭군은 남의 삶을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객관성을 잃고 주관적으로 폭군이라는 단어로 변화되어서 쓰고 있는 이 타이런트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떠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폭군 행세를 하고 있어.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미국은 더합니다. 제가 보니까 할수록. 중국도 만만치 않고 세계 도처에 타이런트가 꽉 찼어요. 한 줌은 더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혼란스.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갈 길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기본을 갖추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